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는 여호야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여호야김 통치 4년째입니다.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어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악한 짓을 멈추고 돌아올지 모른다는 기대 속에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으니 바룩이 백성들이 모인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적은 책을 읽었습니다. 사반의 손자이며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두루마리 책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이어서 고관들이 모여 있는 방에 가서 바룩이 백성들을 향하여 읽었던 책의 모든 내용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다시 바룩을 불러서 출처를 물어보게 되는데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기록했다고 고백합니다. 고관들은 놀라서 여호야김 왕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바룩과 예레미야의 신변 안전을 위해 숨어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신하들이 그 두루마리 책을 맡겨두고 일단 왕궁으로 가서 왕이 듣는 가운데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여호야김 왕도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후디가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왕이 서기관의 칼로 두루마리 책을 베어서 화롯불에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겨주셨습니다. 불에 탔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여서 다시 옮겨 적게 합니다. 많은 말씀을 덧붙이고 여호야김의 심판에 관한 말씀까지 추가해서 더욱 확고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두루마리 책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나머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은 불에 태워진 말씀, 27절부터 32절은 다시 기록된 말씀, 20절에 보면 왕궁의 안뜰에 앉아 있었는데 때는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21절에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자 여호야김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여 들려주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때에는 9째 달이어서 여호야김 왕은 겨울 별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통치 5년 9월에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9절에 나옵니다. 화로는 뜰 중앙에 오목한 곳이나 또는 세우던 통에 숯불을 피워놓는 방식인데 그 당시 남방 방식이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런데 여후디가 서너 단씩 읽을 때마다 왕은 서기관의 칼로 두루마리를 베어내어서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렇게 왕은 모든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불태웠습니다. 히브리어는 위에서 아래로 글을 쓰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쓰고 읽습니다. 오늘날 가로쓰기와 정반대 방향입니다. 옆으로 잇따라서 쪽을 나누어서 썼습니다. 서기관의 칼은 본래 서기관들이 기세, 대를 뾰족하게 할 때 사용하던 것이라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바룩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고관들은 놀라서 서로 보면서 왕에게 아뢰었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왕과 함께 있던 신하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듣고서 보였던 반응과 여호야김의 반응은 정말 달랐습니다. 25절에 보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여호야김 왕에게 두루마리를 태우지 마라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불태운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먼저번 말씀들을 거기에 모두 옮겨 적으라고 하십니다. 3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네리야의 아들이자 서기관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바룩이 예레미야가 준 두루마리에다가 받아 적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워버렸던 책에 적혀있던 말씀을 그대로 적었고 또 그와 비슷한 많은 말씀도 적어 넣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남유다 16대 왕 요시아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서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 노력한 반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듣고서도 그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의 반응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말씀을 대하는 태도, 즉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얼마든지 불에 태워버릴 수 있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여호야김의 최후는 아주 비참합니다. 나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에 그치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움직이고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TV, SNS, 유튜브 같은 여러 곳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을 읽어도 집중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늘 무관심했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